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목련꽃과 벚꽃이 이렇게 활짝 핀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역사의 그 꽃나무가 아니고 꿈나무들인 재배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재배포들이 나와서 밴드 연주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와, 우리 홍건 형제가 기대원 목장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희망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보니까 옷차림도 많이 부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지용 목동도 이렇게 부활 분홍색 옷을 입고 오고 건우 형제님도 파란 부활 옷을 입고 와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부활절 예배 통해서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6절 말씀,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살아나셨다. 우리 다 같이 외쳐봅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박히시고 묻히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땅에 묻어버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에 저희가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죽음의 영을 몰아내시고 부활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서점에 가서 부활에 관계된 책을 사고자 갔습니다. 우리 재배포 양들이 이렇게 오는데 졸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배포들에게도 부활을 잘 설명하고 또 부활을 새롭게 알기 위해서 부활에 관계된 좋은 책이 없을까,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한 책이 제 눈에 착 들어왔습니다. 그 책은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부활을 입다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책 제목 옆에 쓰여진 소제목이 저에게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인생 단 하나의 희망,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두 번째 줄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이게 제 마음에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참 놀랍지 않나요? 부활은 뭐냐? 부활은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입니다. God's great reverse. 하나님이 위대한 대역전극, 바로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극적인 반전이 있을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손흥민 선수가 또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의 얼굴이 밝아요. 대개 손흥민 선수가 일요일날 새벽에 경기를 하는데 형제들 얼굴 보면 오늘 이겼는가 졌는가를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역전 경기가 있었지만 제 기억 속에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정말 놀라운 대역전 드라마는 홍수환 선수가 권투에서 이기고 챔피언이 된 그런 그 권투 경기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미안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강렬해서, 자, 1977년 11월 27일 우리나라 권투 선수 홍수환 선수가 파나마에서 아주 당시에 가장 유명한 운동선수인 이 카라스키아 이 선수를 KO로 이기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 카라스키아는 이름이 뭐냐면 헥토르 카라스키아. 이름도 핵주먹이 아주. 17전 17승 17KO.
17번 싸워가지고 17번 이겼는데 전부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홍수환 선수가 그 전에 챔피언이었다가 몸무게가 불어나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한 체급을 올려서 거기 가서 운동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회전은 잘 싸웠는데 2회전에서 4번이나 다운을 당했어요, 무려. 이전의 경기는 3번 다운 당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무제한, 아무리 많이 다운을 당해도 다시 일어서면은 다시 싸울 수 있는 제도가 그때 생겼어요. 근데 이번에 네 사람이 4번째 일어났거든요. 쓰러져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근데 완전히 질 뻔했는데 공이 살렸어, 공이. 공이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이제 경기 보다가 다 이제 졌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3회전이 됐는데 송수 선수가 막 뛰어오더니 막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이 사람을 KO로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번 쓰러진 뒤에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기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말 엄청난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7전 17승 17KO 선수에게 2회전에서 4번 다운을 당했다. 그러면 이건 끝나는 거죠.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지옥에서 온 악마예요. 지옥에서 온 악마. 신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옥에서 온 악마 지옥으로 보냈다. 지옥에서 온 악마를 지옥으로 보내버렸다. 헥토르 카라스키아. 이름도 카라새끼야.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파나마 국회의원이에요. 작년에 왔어요. 지금 홍수환 선수가 한국 권투위원회 위원장이 되는데, 이 사람들 아주 절친이에요, 지금은. 절친인데, 그때는 47년 전에 이런 극적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반전입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당시에는 1977년에는 너무나 못 살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챔피언이 되고 들어오면은 김포공항에서부터 시청까지 저렇게 시가행진을 해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나가서 다 이제 수업 안 하는 거죠. 막 태극기 흔들고 꽃가루 피우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청와대까지 가서 대통령에게 이 상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정말 운동 경기에서 이런 대역전극만 해도 엄청난 반전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사단 마귀 죽음에게 100전 100패, 17전 17승 17KO가 아니라 100전 100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아담 이후로 전부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의 편치를 맞아서 다 굴복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반전을 이루신 것입니다. 홍수환 선수가 이기고 나서 그때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게 당시에 유행어였습니다. 엄마 챔피언 먹었어. 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래 억수로 기도했시야. 엄마가 평양 사람이거든요. 엄마가 엄청나게 기도해가지고 막 그 힘으로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정말 챔피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JBF 형제 자매님들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윤사무엘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생명력을 덧입어서 챔피언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봤어요. 확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속에 가두어 두는 것, 묻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고 또 무덤에 묻히신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들은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은혜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며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시체와 똑같이 무덤에 묻힌 것을 봤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 뭘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뭐 하려고 예수님께 갑니까?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진심을 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이른 아침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행렬에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없어요. 다 숨어 있어요. 그러나 여자들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꼬? 참 이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무덤에 돌을 굴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합리적인 계산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을 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계산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가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일이 있겠지라는 기대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양들을 신방하라고 하면은 주로 형제들은 양이 과연 집에 있을까? 양이 문을 열어줄까? 그거부터 얘기합니다. 근데 대개 사모님들과 자매님들은 그냥 갑시다. 가봐야죠. 근데 신기하게 양을 만나고 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 어쨌든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 증인이 되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나요?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흰옷 입은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무슨 말을 했는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셨던 곳이니라. 천사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게 해놓고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죽은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He's not here. He has risen. 그분은 이미 살아나셨어. 그분은 없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때문에 무덤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일 대학의 셀런 레이컨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인데 이 셀런 교수는 죽음학의 대가입니다. 죽음학의 대가예요. 죽음학도 있어요. 근데 이분의 정의는 뭐냐? 죽음은 소멸이다 이거예요. 죽음은 소멸이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건 간에 죽으면 소멸하고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고 소멸돼 버린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공적을 쌓았을지라도 죽음과 함께 다 소멸돼 버려요. 없어져요. 끝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 놓아 웁니다. 절망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거대한 폭군,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이 죽음이라는 폭군을 이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천사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요 주의 주가 되십니다. 위대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에요. 죽음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슬퍼하니까 그걸 이루하기 위해서 누가 꾸며낸 신화나 가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요즘 외우고 있죠?
여기는 외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자에게와 그 외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하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자 과학적인 증거를 찾고 비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하고 신자가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된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어떻게 시작하냐면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많은 증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과 부활이 다른 사람과 달라요. 예수님은 탄생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할 때 마리아 자체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너를 덮으시느니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이 기적이고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한 거죠. 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이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탄절과 부활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무덤 속에 가두었어요. 무덤에 큰 문을 돌을 걸려놓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사망에 매여 있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셔서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누구도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풀어서 살아나게 하셨고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절,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네. So what? 나하고 뭔 상관이야? 상관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여러분 열심히 읽고 외우고 계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일대학의 셀런 교수가 모든 사람은 죽고 소멸이라고 말했지만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은 죄의 싹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 안에서 인류의 상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제가 우리 모친 소천하신 지 5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산소에 가서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도 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부활 찬송을 부르고 아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만 생각하면 슬프지만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어머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승리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세히 보세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나라에 산불이 일어나가지고요, 강원도 고성이나 이런 데가 산불이 일어나면 새까맣게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까맣게 재가 되어서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4년, 5년, 10년이 지나서 가서 보니까 웬걸 새싹이 쫙 나가지고 나무들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산불이 나서 다 타져버렸는데 새까맣게 타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무들이 자라고 숲이 우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밖에 나와 있는 나무는 타졌지만 땅속에 씨앗이 남아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씨앗이, 생명의 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수분을 얻어서 그 나무들이 자라고 나중에 숲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그 씨를 비유로 들어서 부활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 육신이 죽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씨, 부활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삽니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소멸하고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내가 부활의 생명력에 체험하는 것이고 또 부활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덧입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은 사람만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을 지배합니다. 육신이 멀쩡한 팔팔한 청년들이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어둡고 우울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산송장과 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죽음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안에 부활의 영, 부활의 생명력이 임하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고 희망차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나선영 사모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반 친구가 교통사고로 직사하는 것을 보고 사망권세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갇힌 집에 사시던 할머니가 점점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인생 무상과 허무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저렇게 끝나구나 생각하니까 아무런 의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에 왔지만 의욕이 없이 맨날 지각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해서 F학점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유배프 목장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 11장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신기하게 그 마음속에서 생명이 꿈틀꿈틀한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를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 그 마음의 모든 허물과 무기력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닭과왕부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 생명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바알 목자님과 결혼해서 쌍둥이를 해산을 할 날이 다가왔을 때 임신 중독증으로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고 큰 위기가 닥쳐서 응급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두려움의 대가인 나바알 목자님은 벌벌 떨면서 병원 응급실에서 그냥 엉엉 울며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선영 목자님은 담담하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울 목자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남편을 위로하고 당당히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애기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쌍둥이를 키우면서도 전남대와 가기원 열심히 올라가서 양들을 치고 고광빈 형제님을 목동으로 세우고 정지상, 정우영, 황성준 이런 형제들을 꾸준히 돕는 것을 보면 정말 부활의 영이 이분의 삶을 변화시킨 그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처럼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믿으면 안 돼요. 막연히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무 나와 관계없이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다는 것을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식은 안 하지만 다 그거를 의심하지 않아요.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잖아.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산소를 제가 호흡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적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절망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아주 에너제틱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위기와 죽음의 순간들을 맞이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위험을 안 만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이 사도 바울을 불사조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에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누가 감히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칠 수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히 소리칠 수 있었고 정말 위대한 인생을 창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막연하게 예수님만 믿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해서 부활의 생명력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부터 1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다른 12제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한테 나타나지 왜 너한테 안 나타났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싶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11 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자,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완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육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못자국 난 두 손을 보여주시고 도마에게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운 생선을 직접 먹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 사명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예수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부활도 잘 못 믿는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 명령을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이렇게 다급하실까요? 16절 말씀처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신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표적이 따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움 많고 겁이 많은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이 나가서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데 그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그들이 여러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인 사람을 금과 내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8년 동안 중풍병에 고통하던 애니아를 일으켜 세웠고 심지어는 죽은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멜리데섬에서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았어요.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는데 바울이 안수하자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많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자신의 능력 타령만 하지 말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이러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다희 목자님도 만성 간염에 걸려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새벽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간염 항체가 생기고 간에 항체가 생기고 간염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바쁜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열심히 캠퍼스 복음 역사를 섬겨서 많은 제자들을 세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용왕식 112페이지에 보면 가천유배표에 김갈렙 목자님의 인생 간증이 올라와 있어요. 이분은 집이 너무 가난하고 부모님도 너무 맞벌이 하기 때문에 사랑에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고자 주로 선생님을 짝사랑하면서 이렇게 외로움을 달랬는데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 고등학교 화학선생님. 근데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은 애들이 둘이나 있어서 너무나 슬퍼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고3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완전히 허무에 사로잡혔습니다. 대학에 왔지만 희망을 잃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PC방에서 살았습니다. 또 몰래 영화를 업로드해서 포인트를 받고자 하다가 벌금을 200만 원이나 물었다고 했습니다. 유배프 목자님을 만나서 말씀 공부를 했는데 이분의 유일한 희망은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저를 먹고 살게 해주시고 편안한 잠을 자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정도로 망가지고 정말 바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사람도 찾아가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10년 동안 수없이 나갔다 들어갔다를 했어요. 처음부터 잘 성장한 게 아니고. 근데 목자님이 무슨 방향을 주셨냐면 성경 필사, 양식 필사, 메시지 필사. 한술 더 떠서 여기는 메시지 필사를 시켜요. 격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보안요원인데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쉬니까 쉬는 날은 교회 와서 말씀 필사와 일용양식 필사와 메시지 필사를 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필사하고 양식을 필사하고 메시지를 필사하면서 말씀의 힘이 마음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삶이 의욕이 생겨요. 그래서 점점 이 사람이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모범 사원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물질의 주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10의 2조를 드려볼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10의 3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신기하게 싼값에 좋은 전셋집을 얻게 하시고 치아보험을 들었는데 30%의 보험금을 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시스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2명의 학생양을 먹이고 있고 매주 CBF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주일 예배가 35명인데 35명의 스텝 목자님 한 분 서포트하기 쉽지 않거든요. 올해 수능인터 목자가 2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스텝 목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스텝 목자님 3분을 어떻게 서포트합니까? 걱정 없어요. 이분들은 다 물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제가 사모님 얘기했잖아요. 한 번은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지금도 많은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론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삶의 실제적인 복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 두려움 많던 제자들에게도 수많은 능력을 나타내셨다면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 역사들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배포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큰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들이 장차 미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부활의 증인된 챔피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